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절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그런 우리 국군 장병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호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오늘도 진행되는 것을 믿으면서 의지하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녘 땅 오랜 기간 압제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이 하루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땅이 되게 해달라고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계속 전쟁 중인 지역들, 열방 가운데 있는 서로 민족과 민족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지역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 가운데 오늘도 붙들리는 그런 민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임지연 집사님, 또 임자근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투병하고 계시는 교우분들,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또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수술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셔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울리치가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오늘 다 명절 또 다들 흩어지고 그랬을 텐데 그런 각 성도님들 각 가정 안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추석 명절이지만 개인 예배 현장에서 또 가정 예배 현장에서 가족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복음이 전달되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다른 것보다 성도님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 없도록, 이런 제사에 절하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하고, 다음 세대들이 신앙적인 교육이 되도록 그러한 명절이 되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교회 아울리치 각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되, 그 교회들 또 믿음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 하나하나를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채우시는 역사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관하셔서 정말 명절 기간에 안보가 튼튼하게 하시고 모든 국방이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하고, 위에서 오늘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국군 장병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현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북녘 땅 가운데 오랜 기간 압제되고 어려움 당하는 지역들이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지역이 되기 원하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오랜 기간 기도하고 하나님 구별함이 있는 그 각각의 가정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방 가운데 오늘도 서로 다툼과 싸움과 전쟁과 여러 반목이 있는 지역에 평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계획에 따라가는 민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도구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 임지연 집사님, 임자근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병상에서 연약한 부분들 신속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하고 계시는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돌아보시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아울리치 관계되어서 우리 6개 각 지역들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시며, 특별히 명절이라서 또 불불이 흩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다릅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각 가정이 오늘도 복을 얻고 예배의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특별히 제사 또 이런 맞이하게 될 때에 우상 숭배하는 일들 없도록 피할 길을 내주시고, 예배하는 것에 타협함이 없게 하시며 자녀들이 신앙적인 온전한 기준이 세워지는 특별한 명절이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을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잠언 오늘 말씀은요, 모니터를 키우지 마세요. 너무 귀가 아프거든요. 다른 걸 키워주세요. 다른 걸. 어저께 청소하시면서 만지셨을 수도 있어요.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요,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는 두 가지 유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혹자. 하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악인은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유혹해요. 음녀는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유혹해요. 물질적인 문제에 관련돼서 오늘 6장 1절에서 19절까지 특별히 담보와 보증의 문제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문제 또 성적인 문제 생각해 보실 때 이 둘의 유혹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유혹은 하지만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유혹을 하고서 실제로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미안, 내가 널 빠뜨려 줬으니 내가 도와줄게. 그러지 않아요. 네가 빠졌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유혹은 다 해요. 그리고는 실제로 그 빠져서 허덕일 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이게 염려돼요. 학교에 보낼 때 학교에서 친구들 잘 사귀어라. 친구들이요, 툭툭 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는 툭 쳐도 절대로 말로도 욕하지 말고, 태권도 배웠다고 이거 하지 마라. 이상한 애들 많다. 툭 하면 그냥 하지 마라. 딱 이렇게 점잖게 말해줘라. 이러고, 왜냐하면 요즘은요, 말 한번 잘못하면 학폭으로 걸거든요. 요즘 무슨 세상이에요. 특히 그런 거 잘 알아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시비를 걸어서 어떻게 그가 넘어지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딱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눈짓을 하며 13절 발로 뜻을 보이며. 이게 뭐예요? 발로 눈짓, 발짓, 손짓 다 해요. 마음에 있는 걸 막 표현해서 이렇게 그러면서 악을 꾀해요. 항상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다툼을 일으키는 게 목표예요. 그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해요. 우리가 앞서서 읽었었던 것 중에 잠을 못 자고 헤매는, 누군가를 골탕 먹이질 못하면 막 견디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해줬어요.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대요. 성경에 그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성경에서 몇천 년 전에 이걸 써놨구나. 그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 이거 다 걸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괴롭혀서 내가 걸렸지만 그 책임 누가 져요? 하고 승질내 내가 지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걔네들은 제가 한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 유혹에 대한 문제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보증을 서지 마라. 이게 1절에서 5절. 보증에 대한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서로 이자를 요구하거나 하면 안 된다예요. 빌려줄지라도. 물론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지키기 위해 담보를 잡아야 되는 건 성경에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담보, 그게 뭐예요?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다 같은 경우가 그 지팡이하고 그걸 뺏기잖아요. 아시는 분 바로 반응하십니다. 그랬다가 알고 보니 며느리라는 걸 알고 민망해지지만 길거리 여인을 만나러 간 것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담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이루기 어려워요. 그러나 담보를 이렇게 내가 잡는 쪽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담보로가 되어 잡혀지고 보증이 잡혀지는 건 하지 말라. 성경에 보증과 연관되는 부분에서는 허용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안 써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증을 쓰면 안 돼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보증 좀 서달라 그러면 안 서줄 수 없잖아요. 아유 그래 집도 잡아주고 다 갖다 바치지 마시고, 성경에는 하지 말래요. 왜 보증을 서지 말라 그럴까요? 보증은 뭐 하는 거예요? 장담하는 거거든요. 보증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 저 사람이 못 갚으면 제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보증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증 좀 서주라.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고 써 있다. 읽어주시면 돼요. 오늘 1절에서 5절. 그런데 보증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보증의 문제는 결국 경솔한 지출, 경솔한 결단이거든요. 거기서 출발하는 건 뭐냐 하면 6절에서 11절 설명을 그래서 연이어서 하는 거예요. 게으른 저축과 연관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게을러진다. 경솔하게 행동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개미에게 가서 좀 배워라. 오늘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써 있지만 70인역 유대인들은 여기에 개미 말고 또 뭐가 있지? 그래서 꿀벌을 집어넣었어요. 개미와 꿀벌에게 가서 배우라. 꿀벌은 좀 맞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여왕개미 있잖아요. 꿀벌도 여왕벌이 있잖아요. 여왕벌이 있는데 일벌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알아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적인 지혜로 이 곤충들도 이렇게 열심을 내고 감독자에게 이게 엉덩이를 맞고 이런 일 없이 칙칙칙칙 진행되는데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게 6절에서 11절까지의 이야기로 결국 이 보증을 쓰거나 하는 이야기에서 확장돼서 이 게으름의 문제, 근면의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르게 하게 될 경우에 11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과 곰핍은 당하는 사람의 입장의 이야기지만 이것을 일으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한 게 12절부터 19절이에요. 결국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 이 게으른 자가 이 약탈하는 악인들의 쉬운 먹잇감이 되는 거니까 악한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각각의 세 가지의 큰 명령들은 재정 문제에 관계돼서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화두들이에요. 자, 첫 번째 보증 서지 말라. 이 부분은 1절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해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거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힌 거다. 내 입의 말로 인해 잡히게 된 거다. 경솔한 말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거다. 보증을 쓰게 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서.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3절 내 아들아 내가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왜냐하면 이웃이 옷을 줘 그럼 옷을 줘야 되고 신체 포기 각서를 줘 그러면 그거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진 빚이 나에게 말한 것보다 더 크면 내가 생각할 때 그거 자동차 하나 잡히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 이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내 가족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보증.
보증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랬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의 핵심은 3절입니다. 너는 곧 가서 겸손히 이웃에게 보증 이제 받아가야 될 사람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아주 명확합니다. 세 가지 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요. 가서 겸손히 간구하라. 간구한단 말은 매달린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해서 보증을 섰는데 봐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나와 있질 않아요. 성경에 보증을 섰다면 갚을 수 있으면 좋지만 뭐 내가 충분히 열심히 해서 하면 좋지만 요즘 뭐 다들 열심히 살아서 그 억대의 빚을 졌는데 그걸 다 갚고 그러더라고요. 연예인들 대단해요. 그런데 그 빚을 지게 될 때는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일어난 일이죠. 자, 가서 겸손히 간구하라. 네가 말로 네가 보증 섰으니 네가 해결해라. 이 문제 어떻게든 이거 이해를 구해라. 4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간단해요. 즉각 그 일을 해라예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자, 이거 왜 이렇게 써놨냐면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해결되겠지. 좋은 상황으로 안 돼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악한 마음으로 그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난 어려움 당하는 거죠. 이런 걸 소위 애들도 요즘 세상에 쓰는 표현을 호구라고 말합니다. 호구. 아유, 저 호구 어떻게 하면 좋아? 좋은 표현 아니죠. 멍청한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솔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내가 다 책임질게.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쏙 도망가요. 그 사람 혼자 평생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 보증 서지 말라. 보증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장담하는 문제 조심해야 돼요. 말하고 싶을 때 기다려야 돼요. 말해야 되나? 이렇게 참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에 딱 걸려들게 되는 것이죠. 각서를 쓰고 이런 거. 사실상 각서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그걸 또 실제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가능하도록 또 그거를 막 이렇게 법을 동원해서 그걸 되게 하려는 사람들의 의도 속에 있다면 그거 뭐 말 한마디 한 것도 다 걸려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설명한 거는 이 4절과 5절에서 설명하는 특별히 5절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자, 스스로 구원하라. 누구에게 대신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대신 자녀 건져주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불가능해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아예 쉽게 생각하고 대충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준비하라의 관점이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뭘 해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뭐. 자는 거예요. 이게 이 중독 현상 중에 하나가 잠으로 때우는 거라고 합니다.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왜냐하면 요즘 대부분 아이들 게임이요. 하루 자고 나면 보상을 줘요. 아무 일도 안 해도. 일어나면 막 돈을 막 얻어요. 명예가 올라가요. 옷을 새로 줘요. 그러니까 다음날 그걸로 갈아입고 그걸로 돈을 막 쓰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접속만 하면. 요즘 그런 오락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게임이 재미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주니까.
그런데 얼마나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다른 말로 근면하고 성실한 거와는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이게 책도 계속 읽어야죠. 한 번 읽고 다 알아 그러면 안 되고, 이거 읽고 이거 아닌가 또 읽고, 이렇게 읽었다 고 거꾸로도 읽고, 그래야 겨우 파악하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 이 근면의 문제는 결국 이 게으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잠언 저자는 게으른 자요 아예 대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서 일어난 이 일, 그 모든 일들은 게으름에서 출발한다, 이런 거죠. 이 게으른 자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11절 강도와 군사입니다. 그게 12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 악한 자들의 행동 특징들이에요. 12절에서 19절은요 두 개로 나눠서 12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을 따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상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12절에 구부러진 말이라는 표현과 17절에 거짓된 혀라는 표현과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증인이라는 표현은 같은 말이거든요. 말에 대해서 이들은 말로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속이는 말을 해요. 자, 두 번째, 눈짓, 발짓, 손짓 하는 것이 13절인데 17절 보시면 교만한 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18절에 보면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의 눈짓과 발짓과 손짓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미워하시는 67가지 설명하시면서 그 안에 상세하게 설명을 넣으신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마음의 패역을 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의 패역을 품었다라는 표현은 18절에 보시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라고 써 있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자, 다툰다라는 말이 14절에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이렇게 써 있는데, 다툼이라는 표현은 19절에 보시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다른 표현이 아니라 같은 표현이에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일반적으로 구부러진 말, 눈짓, 발짓, 손짓, 또 마음은 배역, 항상 악을 꾀해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들어있는 거였다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니까 결국은 15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심의 결과는 멸망,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이 악한 자, 불량한 자,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지 않으시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악한 일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물고서 자기의 그런 집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그러니 이 악한 사람들에게 쉬운 먹잇감이 되는 길은 게으른 거죠. 준비 없는 거죠. 그리고 경솔한 거죠.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재정적인 부분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이 이야기를 어떤 선택적인 부분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특히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라 라고 설명하는 12절에서 19절의 내용은 재정적인 면으로 적용해 본다면 위기를 예상하지 못한 채 투자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다 좋아 보이거든요. 괜찮아 보이고, 그 집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면 다 그 등기부 등본 다 떼어보잖아요. 뭐가 있는지, 저당 잡혀 있는지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살펴보듯이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도 배경이 될 만한 것, 우리가 그냥 좋게 보면 좋지만 사실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 이걸 하나하나 찾아봐야죠. 자, 오늘 유혹, 물질적인 유혹과 연관돼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잡혀 있을 때 어떻게 행할 것인가, 보증 관련된 문제로 아예 실제적인 이야기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때 찾아오는 악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이 사람들 겉으로 봐서 구부러진 말인지 이게 마음에 패역을 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12절에서 19절을 달달달 외워도 사실 우리는 그걸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언이설에 얼마나 이 얼굴의 표정을 좋게 하고서 말을 하는데요. 왜 한 사람의 그걸 다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그 악한 사람들은 그걸로 배를 불리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 이 부분에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일 가운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거, 그거 말고 다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잠언 6장은 명령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오늘 이 내용 하나하나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되도록 이렇게 개미 이야기라거나 아니면 눈짓, 발짓, 손짓 이런 행동적인 이런 눈에 딱 이렇게 담아지는 이미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이런 표현들이 우리를 오래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 솔로몬 통해 하나님이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여러 문제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지혜를 구하고 이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 은혜의 현장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 일일이 코치해 줄 수가 없는데 뭘 사고 뭘 투자했는지 나중에 보면 그거 막아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 명절 당일이잖아요. 친지들 가운데 이런 일을 최근에 겪으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일가 친척 가운데 이런 일 당하는 경우 없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구합니다.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친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절대로 걸려들지 않을 만한 일들 우리도 모르게 걸려들기도 하고 그런 소식들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친지들, 우리 가문 안에는 이런 어려움 당하는 일들 없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의 길을 벗어나게 하시고 순간순간 때마다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받고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근면한 그런 삶의 태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장담하는 일들이 없고 말씀 의지하여 정말 누군가를 축복하는 일들만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 늘 피할 길을 내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명절 당일이에요. 당일 모두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특별히 서로 성도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